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유아세례 교육 2주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아세례 문납자의 자격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제3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그리고 제4장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이 두 장의 범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4페이지를 펴보면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답을 또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유아세례 교육받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존재하죠. 영과 육. 그래서 영과 육신이 하나 된 존재가 이제 인간인데, 하나님은 아예 영으로만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육체적으로 맞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셔요. 바로 우리 영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자라날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바로 우리 영혼의 존재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 바로 근원을 얘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시작, 인간, 역사,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된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라는 것. 창조주이시고 구속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주. 즉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 바로 천국과 지옥,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으시는 심판주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창조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인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자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필요한 부품, 그 부품에 맞게끔 조립하여서 공정에 맞게끔 만들어야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준비될 재료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음, 무에서 유로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전능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6일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 넣으셨어요. 그 넣으심이 질서 있게 규칙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것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파괴하고 무언가를 자꾸 더 만들어내라는 그런 의미보다 관리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피조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자연과 또 동물들 학대하지 않고 또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비유를 시계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고 그 다음에 놔두면 그것이 저절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 세계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놔두셨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간섭과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이지 않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것, 이 온 우주,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참 탐구할 수 없는 정말 신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분명한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계획하심을 갖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아기 역시도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때에 맞게끔 또 잘 먹고 또 뭘 배우고 또 뭔가를 이해하고 하는 모든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기에게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번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엔 하나님만 존재하셨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예비하고 정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기로 결정을 이미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인 성도가 예수를 믿은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히 또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한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 스스로 계신 자존성. 하나님, 오직 인간과 차별화되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징이라는 거죠. 먼저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이 세상에 피조된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아기도 부모를 통해서 낳게 되었고, 부모인 우리 자신도 바로 우리의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지요. 마찬가지 인간이 그렇듯 모든 자연 역시도 상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위의 존재, 그리고 후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움도 없이, 어떤 상위의 존재 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자존성이시고, 또 두 번째, 변함이 없으신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허리도 굽고 몸도 약해져 갑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노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항상 변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감정이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관심이 변함없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도 불변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완전하심, 완전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 완벽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더 필요하다, 부족하다 하지 않아요. 그분 존재 자체로 이미 다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성.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능하신 거죠. 전능하실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영원하심, 영원성입니다. 그분은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5번, 모든 것을 아심, 전지성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또 우리의 심령까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것에 능하시죠. 전능성,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은 있어도 육체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뭔가를 이루고 싶으나 소망은 있으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되었느냐?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죄로 인하여 존재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이고, 두 번째 의로움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심, 진실함.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선하심. 선하시다라는 것은 좋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친구와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한 그 사람 자체이기에,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사랑하시죠.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갖고 우리 자녀도 또 대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4장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입니다. 15번.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1.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2. 뱀 사탄의 시험을 받아 3.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존재인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또 컴퓨터처럼 내가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나오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악한 꾀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선택이었죠. 유혹은 했지만 선택은 우리 인간 스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번.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딱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우리 인간들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태울 정도로 무서운 것처럼 그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죄가 바로 우리 온 인류를 타락하고 사망과 죄 가운데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17번.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1.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2.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3.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 가지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육신이 죽게 되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로 지옥,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3번처럼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완벽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선함이 없는 완벽한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 지금 사랑하는 이야기 아무것도 모르고 한없이 순결해 보이지만 이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에 역시 이 이야기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이유에 있죠. 18번. 그럼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지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방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죄가 바로 원죄예요. 원죄. 첫 번째 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죄의 DNA는. 그래서 그 죄를 갖고 이 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 역시 똑같이 죄의 DNA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발생하냐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그건 자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과 2.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네, 자범죄의 내용은 우리가 제가 좀 더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가 짓게 된 죄의 일들인데 이 자범죄는 두 가지로 내적 또 외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내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질투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 이게 바로 우리 죄 안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기도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내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 아기도 거짓 울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미 내적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제적인 행동까지 사기, 도둑질, 간음, 행위까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비롯된 그 죄악이 열매가 맺어서 실제적 행위까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번 마지막인데요.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저지르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돌이키며 누구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유아세례 교육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 유아세례 교육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 유아세례 교육지로 교육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나머지 5주의 교육을 잘 감당하고 또 유아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